할렐루야.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내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요.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나누진 못하였지만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라는 책이 성경책에 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시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기억이 없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그리 긴 내용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베드로 전후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베드로 전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 사실 그게 한 번에 탁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로마서 하면 믿음을 강조한다, 이런 게 탁 떠오르듯이 복음서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그냥 두리뭉실하게라도 떠오르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뭘 얘기했지? 베드로 전후서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사실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베드로 전후서가 뭐였더라?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 베드로 사도가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표현은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와 같은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또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스타일도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가 뭐였지? 하고 사실 쉽게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 중에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 들어봤어, 이거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이 말씀 구절 5절에서 7절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시면 암송하셔도 좋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좀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것을 하시고 이제 내가 이걸 다 외우고 있다라고 틀리지 않고 외운다라는 걸 또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고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구절만 딱 떨어져서 우리가 볼 수 없고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실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절에서 7절은 참 익숙하고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었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고 익숙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베드로 후서에 있었나? 근데 베드로 후서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 구절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5절에서 7절까지는 익숙하고 잘 아는데 바로 이어지는 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내용조차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8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 그러면 이런 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지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흡족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어떤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서에서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임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지금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거야? 사실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가 동격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따로 우리 주 예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새벽에 쭉 나누면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근데 오늘 신약에 오면 구약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가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비롯되었고 그로 말미암았으며 그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말씀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가 되심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일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일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면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에 속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5절, 6절,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리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초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그냥 믿으면 돼. 그 믿음에 머물러 있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그냥 어떤 내적으로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그냥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냥 확신하면 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냥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 믿음의 덕을. 네, 믿음의 덕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데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알고 그냥 내가 동의하고 내가 확신을 갖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그런데 그 덕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거지. 그냥 무조건 선행, 착한 것, 그냥 다 그냥 좋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덕이 아니라 그 덕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덕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며 그 덕을 세워가는 덕의 지식을 세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지식을 알다 보면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주장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판단하는. 근데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절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의 성품이 저부터도 그렇고 이게 참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화가 납니다.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그 절제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에 경건이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를 우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 근데 그 궁극은 뭐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이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에 덕이 없어요. 그 믿음에 지식이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경건한 모습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형제를 돌보며 서로 돌보는 우애함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소경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며 그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는 자들은 원시치 못하고, 여기서 원시치 못하다는 게 뭡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보는 거죠. 믿기만 하면 돼.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나 자신, 내 가족, 특히야 나와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현재 나의 모습과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하반절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너 죽어서 좋은 데 가, 단순히 그 이유와 그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너희가 굳게 세우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실수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빠져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행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실족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믿음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공급되어야 됩니까?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공급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에 그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그 사랑을 공급해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마지막에 누릴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그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넉넉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는 이 순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굳게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그 죄를 높이고 무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먹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알므로 힘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힘써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 굳게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와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에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정했어요. 좀 더 약간 더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들을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잘 그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택하신 우리 교회를 이 몽고메리 지역에 세우신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의 이유들을 우리 교회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굳게 세워나가야 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이 없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하나님 아파하고 쉽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쉽게 하나님 낭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심써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들을 행할 수도 이 일들을 지속할 수도 하나님 이 열매들 우리의 힘으로 맺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산을 잘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계획하며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습들과 행할 일들을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으신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 또 당회와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